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욥의 지혜, 욥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욥기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욥기서 5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욥의 예배, 욥의 찬양, 욥의 기쁨, 욥의 당당함, 욥의 암, 욥의 모름, 또 그리고 욥의 오늘 우리 욥의 지혜와 욥의 탐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을 탐구하는 것, 욥 자체가 하나님이 욥기서를 왜 우리들에게 읽게 하실까? 어떨 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상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서 1장, 2장과 42장 마지막 앞뒤로 사실은 가운데는 빼고 이렇게 욥만 아는데 그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 39권을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영역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기서,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 세 권을 지혜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28장 지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이렇게 우리가 장에 대한 그 별칭이 있는 것이 있는데, 욥기 28장은 지혜의 장, 이렇게. 그래서 욥기서를 읽으면 마치 뭐가 떠오르냐면 잠언서가 떠오릅니다. 우리 마지막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욥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욥기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쭉 읽다 보면 사실은 28장이 좀 뜬금없습니다.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기 28장이 마치 삽입처럼 들어와 있다. 어쩌면 이건 이 욥이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이 28장이 첨가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기서를 한번 쭉 보시면요, 1장, 2장 욥이 그야말로 고난, 아주 정말로 처참한 고난 중에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자기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의 몸도 이 육신도 심한 종기로 기와장으로 팍팍 긁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고 위문하기 와서 7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장에 가면 욥이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그래서 막 그런 자기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4장에서부터 친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점잖게, 애둘러서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욥이 발끈합니다. 나는 당당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그러면서 친구들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한 친구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욥이 또 대답하고, 빌다시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주거니 받거니 이 논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세 번씩이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세 친구와의 이야기가 25장 26장에 끝나요. 25장 가보세요. 25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4절, 25장이 제일 짧아요. 욥기 중에 4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이게 마지막으로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되니까 욥을 말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빌닷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욥의 삶, 욥이 지금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원죄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거를 살짝 교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욥의 삶을 살펴보면 욥은 한 번도 그렇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얘기하니까 26장에 욥이 대답하여 욥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정말 이게 참 잘한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잘하고. 이게 지금 사실은 비꼬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친구들의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곱게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친구들의 원래 의도는 위로하고 위문하고자 왔어요. 먼 데서부터 와서 함께 아파하고 그러다가 욥에게 이렇게 지금 논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장까지 친구의 이야기가 일단락돼요.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27장부터 31장까지 5장에 걸쳐서 욥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치 종합하듯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1장 마지막에 가면 31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욥의 말이 그치니라. 31장 40절 끝에 욥의 말이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27장 1절에 보면 종합 27장부터 31장까지가 종합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죠. 근데 첫 구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는 풍자와 무엇 이렇게 따라오는 글자가 좀 있는데 많이 따라오는 글자. 풍자와 해학, 이 해학 비유도 좀 비슷합니다. 풍자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비유를 들어서 혹은 다른 예를 들면 아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봉산 탈춤 같은 게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거죠. 풍자는 약간의 유머도 들어가요. 남의 결점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풍자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앞에 풍자가 들어있어요. 말씀 언변에 바람 풍자를 쓰는 풍자입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 있어요. 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자는 찌를 자자입니다. 자극하다든지. 그래서 이 풍자는 가볍지만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27장 1절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9장 1절도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지금 풍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그냥 욥이 말하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풍자와 해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고백적인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 27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장 2절에 보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맹세해요? 욥이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걸고, 지금 욥이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나 보세요. 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 자기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물리치신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갖 괴로움, 고통, 고난으로 지금 나타난 거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말이 맹세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노니, 하리라, 이런 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숨이, 호흡이, 내가 아직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각오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누구냐면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욥이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너희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온전함을 끝까지 버티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자기 의로움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 욥의 생애가 어때요? 물론 앞에 우리가 이 욥기서가 시작되기 그 전에는 욥이 동방에서 뛰어난 사람,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 아주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온갖 존경도 받고 경제적으로 그의 산업도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쫄딱 망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위 아내마저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부심, 자긍심, 내 의를 끝까지 붙잡고 내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살겠다고 지금 맹세하며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놓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기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분깃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그 악에 합당한 보상, 분깃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하가 다 악인들이 받을 거예요.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다 악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받을 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27장입니다. 28장은 삽입이니까 잠깐 건너뛰고요. 29장 가면 또 욥이 풍자하여 이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2절이에요. 29장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가 언제냐면 망하기 전에, 지난 세월. 그래서 3절 그때에는, 5절 그때에는, 7절 그때는 다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좋았죠. 상상만 해도
욥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떠오릅니다. 경제적인 풍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왜냐하면 감히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그를 우습게 보지 않고, 그 노인들도요, 욥이 나타나면 일어서,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욥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그의 명망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을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라는. 자, 27장의 풍자 이야기는 악인들이 받을 보상이에요. 자기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내 공의를 붙들고 내가 자학적으로 내가 비관하며 나의 생애를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은 자기의 지난날 하나님이 정말로 좋았을 때를 얘기를 해요.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 나보다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의 그 비참함을 지금 토로하는 게 30장입니다.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생명이 녹아 들어가요.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마지막 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도다. 수금과 피리로 그렇게 유유낙낙하게 살아가던 지난날이 이제는 다 슬픔과 애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27장, 29장, 30장 다 지금 풍자하는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그것에 자가 찌를 자라고 했어요. 누구를 찌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욥이 세 친구들과 긴 논쟁을 벌이고 나서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27장부터 31장까지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비록 우리 지금의 삶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보시면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하고 약속했대요. 내가 어찌 이 눈을 가지고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결심, 자기 결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31장 5절, 만일 내가 뭐뭐했다면 이런 문형이에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뭐뭐했다면,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익되어,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다못해 자기가 부리는 종들, 남종과 여종이 무슨 얘기를 할 때도 내가 그들의 권리를 빼앗거나 소위 요즘식으로 하면 갑질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뭐뭐 했다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노라, 이 이야기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변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18절, 실상은 진짜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고아와 과부까지 내가 돌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21절 만일, 24절 만일 내가, 25절 만일, 26절 만일,
29절 내가 언제, 30절 실상은, 32절 실상은, 33절 내가 언제, 34절 내가 언제, 그러면서 35절 여기까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군지 나의 변명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살았다고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라고 지금 호소하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내 호흡이 지금 경각의 마지막 그 호흡 남은 죽는 내 생명이 지금 녹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내 공의를 붙들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욥의 종합적인 말을 듣고 그 말을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32장 가보세요.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는 한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쭉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끼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참고 견디고 있다가 욥의 종합적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엘리후도 친구들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종합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장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가 났어요.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예. 그러니까 지금 풍자라고 욥이 풍자여 이야기했다고 하는 27장부터 31장까지 긴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욥이 어떤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2장 1절에도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욥기서를 이번 다시 욥기서를 읽으면서 저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욥기서를 읽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우리들에게 욥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욥의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의 논쟁을 왜 듣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아니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욥기 말고, 욥기서 말고 욥은 딱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구약의 에스겔에 한번 나오고, 에스겔은 욥이 아주 의로운 사람의 표상으로서 한번 나오고, 신약의 야고보서에 한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를 참는 자,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면서 욥의 그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는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욥기서에 나온 하나님이 자비하게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자비하게 그를 몰고 가시고 그의 마지막까지 침묵하시며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약의 저자 야고보는 그것을 보고, 그 욥기서를 보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그 야고보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를 왜 읽게 하실까?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배우도록, 욥의 그 고난, 과연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반복될까? 물론 우리의 삶은, 인생이 일반적으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은 생즉고예요.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죠. 생로병사, 우리 지난주에 그 불교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온통 삶에 고난이 겹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고생이 욥의 고난은 좀 특이한 고난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생과 고난을 나눠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면은 같아요. 아픔, 괴로움, 고통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고생은 당에 싼 겁니다. 고난은 당하면 영광이에요.
고생은 내 죄 때문에, 내 불의 때문에, 내 악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생은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근데 고난이 있어요. 고생과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실수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다가,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큰 뜻,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생기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매를 40에서 하나 가면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온갖 것을 당하면서도 사실은 그 일을 스스로 자취합니다. 스스로 걸어가요. 고난의 길을. 고생과 고난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고생은 빨리 내 죄, 내 악,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 당에 싼 거죠. 고생은. 물론 고생에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하죠. 근데 고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내게 영광된 것이다. 고난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그 고난 당함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고생과 고난 중에 어디에 속해요? 후자와 비슷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지만, 욥이 의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느닷없이 재난이 닥치는 겁니다. 느닷없이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이 강한 바람에 무너져서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래서 욥의 고난은 좀 사뭇 다릅니다. 달라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제3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욥의 고통.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없는 고난. 물론 내가 내 죄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되죠. 내가 이것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것인가, 내가 견디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그런 것과도 아니에요. 다른 제3의 고난입니다. 이 알 수 없음, 이 알지 못함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될 대로 되라,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선상에 친구들이 서로를 논쟁하며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원수처럼 되어지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왜 친구가 없었다면, 욥에게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욥은 아마 친구들이 없었다면 3장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3장이 뭐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 물론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비유를 말씀드렸냐면, 마치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는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져요.
바깥으로 떨어지느냐?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마치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아내가 막 얘기하는, 그럴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저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게 복도 주고 화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범하지 않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인계선의 그 마지막까지 가 있는 아슬아슬한 욥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없었다면 욥은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한 좋은 뜻으로 왔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삶 속에 지금 뭘 하냐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삶 속에 참견하는 거예요. 제가 욥기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키우지 말아야 할 개가 2마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편견, 또 선입견. 친구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면서 또 한 마리가 있네. 예, 참견입니다. 우리가 참견하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참견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견하고 조금 끼어들어가는 것이 간섭이에요.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혼연일체예요. 근데 엄마의 몸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몸은 독립했지만 아직 생각이나 의식이 독립이 안 돼요. 그래서 몸도 생활하는 것도 의존적이지만 생각이나 감정도 의존적이에요. 그러던 아이가 점점 커져서 독립적인 자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요. 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 속에 청소년이라는 과정을, 청년도 아니고 소년도, 완전히 의존적인 소년도 아니고 완전히 성년이 된 청년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 독립되는, 마치 몸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이 정서도 독립할 때 해산의 고통을,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만 고통이 아니라 아이도 힘들다고 그래요. 안 물어봤지만 아이도 힘들어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 부모로부터 의식이나 생각이나 마음도 독립할 때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죠. 이 지금 친구들이 그때 이 독립해가는 아이들이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왜 참견이냐고, 엄마가 왜 참견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죠. 서운하죠. 아무도 나를 간섭을 안 해. 내 인생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참견도 안 하고 소위 잔소리도 안 하는, 잔소리 할 사람도 없는 사람보다 사실은 내 삶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된 거죠. 친구들이 와서 지금 위로하고 위문했는데 지금 욥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냐? 저놈 하면서 혀만 찌릿하고 간섭 안 해요. 참견 안 해. 관여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책이 쓰여질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성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언하고 충고하고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그걸 키우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뭇 맞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건 친구들의 이야기니까 빼버리고 욥은 하는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견합니다. 그런데 이 참견이 잔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참견, 간섭,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짜증으로 들립니다. 짜증. 벌써 지금 막 짜증이 나잖아요. 막 한 얘기 또 하고, 막 또 한 얘기 또 하고 막 할 때 우리가 짜증이 납니다. 잔소리에 짜증이 나요. 그래서 참견하고 간섭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죠.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삶에 관여할 때 관여, 관자는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자는 더불어 여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관하지 아니하고 참여하고 참견하고, 참자가 참석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옆에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사랑과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부모가요. 부모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음도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어느 대목에서 회초리를 들고 어느 대목에서 포용하고 안아줘야 할지, 그 지혜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욥의 이야기가,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됐습니다. 26장까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 욥이 막 서로 이야기하고 나서 27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풍자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욥의 이야기를 다 그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28장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28장의 별명은 지혜의 장입니다. 28장 1절에 보면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여러분, 동을 청동, 구리, 주석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돌을 녹여서 구리를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광교산 가서 청동 구리를 좀 구해 오시겠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요. 그래서 이 욥기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설교도 열심히 듣고 막 설교 노트 열심히 적고 뭐 그러면서 욥기서를 누가 썼느냐라고 배울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이 모세오경과 더불어서 한 권을 더 썼다 그래요. 뭐겠어요? 욥기서라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시편 읽다가 모세의 기도가 또 한 장이 들어있어요. 아, 모세가 그렇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썼다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강 짐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짐작을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욥기서에 나와 있는 배경이 족장시대의 배경이랍니다. 율법에 대한, 모세 이후에 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뭐 우스 사람, 이 욥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족장시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좋다, 배경.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읽은 거예요. 금을 재련하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을 녹여서, 그러면 이것은 청동기,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적어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또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갱도, 겉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철이나 동을 채취하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갱도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깊은 곳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욥기서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어떤 과학적 지식, 그 철기 산업 청동기 문화에 상당한 수준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석의 이름들이 15절부터 뭐 우리말은 그냥 순금, 은, 오빌의 금, 청옥수, 남보석, 뭐 황금, 수정, 진주, 벽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 루비, 사파이어, 금, 수정, 보석, 산호, 토파즈 여러 가지로 이 보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욥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시대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 욥기서가 족장 시대, 그러니까 BC 1300년, 1400년 경에 쓰여졌다는, 그야말로 모세가 썼다는 그런 데서부터 BC 2세기경 바벨론 포로 시기에 어려울 때 이것을 썼다라고, 그 고난의 시기에 이걸 썼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의 에스겔이 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2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안 읽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철을 재련하고 돌을 녹여서 동을,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갱도도 파고, 9절에 보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굳은 바위에 왜 손을 대요? 손 깨지라고? 뭘 얻기 위해서? 철이나 은이나 금이나 각종 보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의 첨단 산업이듯이 그 당시에 이 산업이 지금 첨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하다가 발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갱도도 파고 그냥 돌도 굳은 바위도 깨고 하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탐구하고, 그래서 이 3절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까지 탐지해낼 정도로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발달해 있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28장의 저자는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으며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산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만 정작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아는 정보,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문이 발달해서 과학 지식이 발달했어요. 이 깨닫는 즐거움이 참 좋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역사 공부를 따로 좀 하고 있는데, 옛날 국사 시간에 학창 시절에 배우던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바뀌어요. 사료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옛날에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걸 배울 때 돌 하나 발견하고 기쁘고, 거기 문구이 하나 발견하고 막 기쁘고, 깨닫는 기쁨이 참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첫마디가 학이 시습지면 배우고 또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논어의 첫 구절이거든요. 그때 그럼 그 깨닫는 것이 지혜인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지식과 정보, 뭐 반도체가 이게 도체 전기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안 통하는 것도 아닌 반만 통한다는 게 반도체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깨닫는 즐거움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 그 결혼 생활에 유익한 행복한 지혜 5가지, 뭐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 뭐 주식 투자의 지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전도서
잠언은요, 잠언 지혜의 총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야말로 잠언을 잘못 읽으면 카네기의 처세술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격언집처럼 잠언서를 읽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8장.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누가 불러요? 지혜가 그러니까 의인화되어 있어요. 제가 지혜를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1997년도에 우리나라 97년도에 그 여자 이 아이의 이름 붙이기 이름에 1위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김지혜, 이지혜, 송지혜, 신지혜부터 막 지혜가 남발해. 지금도 한 7위 정도 된대요. 그 지혜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모양. 지혜가 지금 지혜가 불러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화됐어요.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지금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8장 22절 잠언서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 그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 누구예요? 나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하나님도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유대교는 신이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유일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 지혜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아. 내가 누구예요? 지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다 창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마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내가 뭐가 돼요? 창조자. 내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지혜예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지 우리가 격언집에 나오는 격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인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또 다른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내 원수를 발바닥에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 110편 1절이에요. 자, 그때 보면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내 주께 얘기해요. 여호와도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인데 또 주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이게 사도들이 발견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사도들이 고백할 때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자, 지금 28장이 욥의 풍자로 이야기해, 자기를 얘기해, 내가 맹세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 엘리오가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구나, 끝까지 그걸 번뜩 깨닫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욥기서의 저자는 28장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감기처럼 오는 정신질환이 우울입니다. 그 우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곱씹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곱씹습니다. 자기 처지를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묵상합니다. 자기를 묵상해요. 자기 상처를 묵상해요. 그래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울창해요. 근심으로. 그게 우울이죠. 그런데 지금 27장에서 31장 5장에 걸쳐서 욥이 풍자하여 말한대라고의 초점은 다 어디가 있어요? 아니 욥의 말은 다 풍자한테 뭐 친구들을 풍자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 지금 다 대화를 하면서 다 방어를 했어요. 이야기를 끝내고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얘기.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욥기서의 저자는 어디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래서 저는요, 욥이 뛰어난 것이, 욥이 이 욥기서 서로 친구들과 논쟁해서 여러분 그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이건 지혜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현인, 지혜를 이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지혜가 단지, 그래서 지혜 그 철학에서요, 그리스 철학에서 서로 수사학이 발달해요. 말하는 걸 배워요. 서로 논쟁에서 지지 않도록. 이 수사학이 이 논리학, 수사학,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그를 친구들을 깔아뭉개는데 욥의 목적이, 그것이 욥의 특징이 아니에요. 욥은요,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도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왔어요. 27장부터 31장. 그런데 욥기서를 쓴, 욥을 지금 제3자로 욥이 하면서 욥기서의 저자는 그 사이에 28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주목하게 하냐면 지혜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논쟁하는데 서로 상대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내 처지만 보는데, 그래서 욥이 빠지기 쉬운 게 자기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빠지고 자기 상처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망상에 빠집니다. 자기 의로움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 망상에 빠지고, 자기 고통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를 자해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28장입니다.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으며 명철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는 게 28절이에요. 여호와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식, 정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가 깨달아지는 도노점수 하듯이 번뜩이는 그런 깨달음,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행동적입니다. 뭐가 지혜냐? 내가 깨닫는 게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는 게 즐거워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내가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악기, 음악, 곡조 있는 노래로서의 그런 찬양이 경배의 한 수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경외함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아까 그 8장에 쭉 지혜가 의인화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에게 몰입되지 않고 자기가 당하는 상처, 고통, 아픔에 거기에만 매우 달리지. 여러분, 감기 하나만 걸리고 손톱 사이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냥 거기에 우리가 몰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다보도록, 지혜에 집중하도록,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는고 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어렵고 힘든 책으로만 여기고 이 논쟁 부분으로는 다 그런 얘기야 하고 넘어가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이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해주십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악을 떠나는 이 명철한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이 지혜가, 이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이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